네, 오늘 이 밤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 시즌이 되면 야구 경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 선수들의 운동신경과 빠른 대처 능력을 통해서 그 빠른 대처 능력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수비 중인 선수들을 보면서 아니 대체 저런 공을 어떻게 잡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병살이라는 야구 용어가 있는데 야구를 보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병살은 타자가 공을 배트로 빡 쳤는데 그 공 하나로 수비팀이 2명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삼중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3번의 아웃 카운트를 한 번에 잡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닝이 바로 끝나게 됩니다. 수비를 하는 팀이 수비를 금방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 수비팀에게는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병살이 쉬워 보일 수 있고 야구에서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플레이입니다. 병살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쉬울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병살로 타자 2명을 아웃시킬 때가 있는데, 이때는 수비하는 선수가 엄청나게 빠른 운동신경으로 공을 탁 잡고 순간적으로 뇌를 회전시켜서 판단을 해야 이 병살이 가능한 것이죠. 네, 삼중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기를 보면 와, 정말 야구 선수들의 운동신경과 두뇌 회전 속도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구 선수들이 정말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공에 몸이 반응하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 상황에 머리가 반응하는 속도도 매우 빠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빠릿빠릿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을 시키는 상황에 있을 때, 일을 시키는 상황이 왔을 때, 혹은 내가 일을 할 때에 빠르게 일을 처리하면 상사와 주위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빠른 반응 속도를 가져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찔림에 반응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찔림, 가르침에, 말씀에는 반응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말씀에서는 우리는 사울 왕이 2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저지른 이 2가지 실수 모두 같은 원인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한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24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비장하구나, 사울이 정말 이기고 싶구나, 승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처음 왕을 요구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자손이 맞닥뜨려야 했던 최악의 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기도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심한 굴욕감을 느낀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기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일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사울을 보면서 그의 비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런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 미련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곧 식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병사들에게 제때 필요한 음식과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식량이 필요한 것을 전쟁을 다루는 사극이나 전쟁 영화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군이 조선을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원래 계획했던 식량 보급로를 잃어버렸고 일본군은 큰 타격을 입게 되죠.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모두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일을 하다가 피곤할 때, 배가 고플 때, 당이 떨어질 때 초콜릿이나 간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확 생겨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날에 아침부터 소고기를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소고기를 먹고 열량을 든든하게 채워서 하루 종일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 초콜릿 등으로 영양을 잘 보충해야 한다고 해요. 영양을 보충해야 하는 그 순간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영양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 다음 코스를 갈 때 너무 힘들어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배가 든든하면 영양이 잘 채워져 있으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피곤하면 배가 고프면 의욕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기도 저하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힘을 내도 모자란 이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복 상태가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배가 고프고 또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허기를 참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그 순간 이제 왕의 맹세 기간이 끝난 거죠. 원수를 갚았으니까. 백성들은 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그동안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배고픔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핏째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후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한 가지가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피를 다 흘릴 때 죽습니다. 그렇기에 짐승의 피는 곧 짐승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이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고기 안에 들어있는 피와 함께 먹지 않음으로써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동물을 피째 잡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즉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를 인해서 그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울 왕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또 사울 왕의 두 번째 실수를 보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왕의 이 명령, 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는데 벌집에 꿀을 찍어 먹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이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 즉 벌꿀을 찍어 먹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울이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무엇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전쟁 승리에 대한 확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후 그 원인을 찾아보니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사실대로 실토하죠.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이런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 여부를 여쭈었을 때 진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은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아들을 무조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을 살리기 위해 나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까지 요나단을 살려냅니다. 그러고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물을 핏째로 먹도록 하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또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는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실수 모두 같은 원인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실수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울의 흐려지고 무너진 판단력, 사울의 영적인 무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런 판단을 비판한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또 그 요나단에 대해 이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묘사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사울의 이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이름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성경은 요나단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순순히 왕위를 넘겨주었는데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 안에서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성경은 요나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성경이 요나단을 좋게 평가하고 묘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비판하는 요나단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자신의 후계자, 즉 왕위 계승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왕위 계승 1순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을 죽인다는 사울의 이 선택은 사울이 지금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왕인 사울이 그 문제조차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판단력이 있었다면 사울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제대로 분별했다면 백성들을 굶기는 실수도 아들을 죽이려는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울의 이 무뎌진 판단력과 무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사울과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하나님을 멀리하며 신앙적으로 무너진 삶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을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떤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요?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할 때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 고민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전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지체되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고, 이에 대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쭉 추락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흐려진 판단력을 갖게 된 것,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또한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만약 하나님과 가까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제대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 백성과 나라를 위한 것인지 제대로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나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찔림을 주셨을 거예요. 잘못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셔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모른 채 하다 보니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사울이 아예 그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굴곡만이 아니라 신앙의 굴곡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면 제일 좋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제일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또 경건 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아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슬럼프를 극복해내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 스스로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짓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찔림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이 가르침과 찔림을 무시하잖아요. 자꾸 성령님의 가르침을 안 들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더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셔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찔림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에 거역하면서 내가 반기독교적인 삶, 반성경적인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음식을 못 먹게 하고 자신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이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었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깨트리도록 한 아들 요나단, 심지어 자신의 후계자로 점 찍어두었던 요나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단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백성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았는데 사울만 몰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무뎌져서 자신이 내리는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사울의 판단은 결코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점점 더 심각한 영적 암흑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 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요소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을 깨우치고 돌이키시려는 성령의 찔림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여러분 삶의 빛이요 등대로 삼지 않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아, 훌륭해 라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찔림이 없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손길을 거절하고 점점 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깊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늪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질 때, 말씀과 합치되는 삶에서 이탈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보고 다른 지체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각자를 찌르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찌름에, 사랑에, 인도하심에 반응합시다. 또 날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래서 더 심각한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또 그 가르침에 반응해 신앙과 인격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